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1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이해는 되고 느낌은 오지만 현 시대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중에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추수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의 산물이 아닌가? 농경 문화에서 나온 거 아닌가? 구약의 절기는 이미 다 끝났는데 이게 계속 드릴 필요가 있는가? 또 더욱이 추수감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오해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성경 3대 절기 감사의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3대 절기 감사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3대 절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절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직접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직접 와서 얼굴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며 감사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절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교절인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종살이 하던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이 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절기가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16절을 보면
맥주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수장절은 초막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한 해의 모든 농사를 짓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와 나중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을 절기로 지키게 하셨을까?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구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그저 처음만 되시고 나중만 되시며 이 중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하나님 되시고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첫 열매로부터 모든 열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첫 열매부터 마지막 열매까지, 인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매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매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의 의미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의 열매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첫 열매와 연말의 감사 열매로, 추수감사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3대 절기요,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 도장을 찍고 정점을 찍는 것이 추수감사 수장절입니다. 이 정신을 잘 표현한 것이 신약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구약의 3대 절기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청교도만 지킨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전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의 교회들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약의 감사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을 청교도가 회복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적이고 신앙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농사를 압니다. 직접 짓지는 않아도 농부가 무엇이고 농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압니다. 농사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바람 부는 것,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서리가 내리기까지, 햇빛이 내려지고 여름에 비가 내리지만 장마와 태풍과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농사의 바닥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농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보다도 더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밭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한 번은 체험하기도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고도의 산업사회 속에서, 첨단 과학시대 속에서 이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또 이 모든 것의 비유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추수와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세상의 종말과 영적 추수 사역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절기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예표하면서 이 절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인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왜 초실절이냐 하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 또 맥추절, 그러면서도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77이 지나면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이 77절이요 맥추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77절 맥추절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7절 맥추절은,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과 날짜 계산을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 6월절로부터 계산한 이 77절, 초실절, 맥추절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그날에 이 땅에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첫 열매가 나타나고 이 땅에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영혼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첫 열매들, 영혼의 추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오순절도 77절도 맥추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본격적인 추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후반기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구원, 영혼 추수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장절,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막절로 지키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 가장 풍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이 감사를 지내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가장 풍성한 계절에 초막을 짓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갖고 있지만 네가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었고, 너는 초막에 있었고, 너는 계속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렇게 장막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그리고 열매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든 것이 있고 인생의 그 어떤 아픔과 애통함과 절망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짓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지나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열매 못 맺을 줄 알았지, 내 인생에 추수 열매 없을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야, 다 지나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살리셔. 결국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열매도 책임져 주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지난 한 해 동안 태풍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야, 이러다가 이 연말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인생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수감사절이 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열매 주신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란 뜻이에요. 동시에 이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혼의 추수와 관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셔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추수는 세상의 종말과 끝을 이야기해요.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심판이 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가라지 알곡은 거두어 드리지만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신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땅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추수할 때가 온다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요, 그때가 반드시 오니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인내합시다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절기요, 우리 자신의 인생도 장차 하나님 추수 앞에 설 때 더욱 귀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절기요, 동시에 부활절과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이 본격적인 구원이 계속해서 첫 열매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남은 삶 동안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도록 우리 다른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힘을 다합시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부활절과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과 추수감사절은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절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이 추수감사는 앞으로 추수할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추수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찬양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추수합시다 이제 이런 찬양이지만,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를 잘 보시면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가 589장 가사 볼까요? 1절은 무난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그 다음에 후렴은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추수합시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2절부터 보면 이 찬양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2절 보니까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히 적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판을 보면서 희어지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예수님이 추수하시겠다는 뜻이죠.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이 추수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가사는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추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슨 고백입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알곡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모든 종말의 심판에 은혜로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은 추수감사 찬송인데 왜 이런 가사가 나오냐? 추수감사절 자체가 영혼의 추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시면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두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리라. 감사하는 성도,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추수감사가 종말과 영혼의 추수와 심판과 연결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한편으로는 지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가 있는 동시에 추수감사절은 사명이에요. 교회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교회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영혼의 추수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때의 진정한 추수감사는 우리 개인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혼의 추수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그러한 깊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추수감사만 하고 지난 한 해 감사만 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 이것은 절반밖에 못한 거예요. 온전한 추수감사가 되려면 한편으로는 지난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손을 이웃에게 펴서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 추수에 우리의 손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이 땅의 농부가 된 교회가 한 해의 영적 농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중에 열매는 바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의 손길을,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날, 이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새생명 축제를 우리 추수감사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감사 칸타타 추수감사 찬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비전 예배 때에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오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걸쳐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와 또 우리의 헌신과 또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열매도 주님 덕분이요, 인생을 마칠 때 마지막 열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이제까지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초막에 거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절망 중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질병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살려주신 주님, 오늘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더욱더 기휘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더욱 아름다운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추수에 동참하고, 하나님, 우리 또한 다른 영혼들을 알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오늘 2부 3부에 이제 새생명 축제 간증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구원의 손님들이 오시고 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주보에 보면 딱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포스트잇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감사한 것, 이거는 정말 지난 한 해 가장 큰 감사다 하는 것 여러분이 적으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헌금 찬양이 진행될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감사 하나만 적으셔도 되지만, 뭐 칸이 좀 허락된다면 한 3개까지 적으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왼편에 보시면 감사나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신 것을 거기다 이렇게 붙이고 감사합니다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붙여도 주시면 이렇게 붙이고 떡을 받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일부 때 새 가족이 오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일부 때는 특별히 추수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그 감사나무에 여러분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지난 한 해 동안 또 살려주신 것,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한 해의 연말을 맞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혼의 추수에 동참하는 주님의 교회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감사의 고백, 가장 감사한 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 살려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은 아버지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 감사할 일 넘치게 하시며 이제는 영혼의 추수에 동참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죽을 것 같았던 한 해였지만 오늘 이렇게 살려주셔서 또 한 번의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 넘어질 것 같고 또 넘어질 것 같아도 결국에는 추수의 열매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난 수고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것을 고백하며 남은 삶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